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본문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시게 되고요. 그동안 9장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것들이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이제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고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었고,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도 소외된 곳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어떨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도 한 영혼 한 영혼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따르던 주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언제예요? 삭개오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그 자리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놀라운 결단을 하고 이제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찰나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여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이제 자유케 해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문화 비유입니다. 여러분, 문화 비유와 되게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 두 이야기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이 두 비유는요 전혀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일단 금액 차이가 너무 납니다. 한 달란트는요 60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들은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요 뭐 5달란트, 10달란트 막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60배나 차이가, 최소 6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은 그 달란트의 양도 달랐는데, 문화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요 똑같이 1문화씩 받았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은사와 재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문화 비유는 10명의 종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문화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요, 이 문화 비유에 있는 이 비유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는 뭐가 나왔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
라는, 그리고 실제로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비유가 있고요,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그 이야기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 길 위에 죽기 위해 가지고 계셨는데, 당시 주위 사람들은 당장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만 보고 있는 그 괴리 가운데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비유가 문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봉왕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이야기가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의 당시에 유대 지방에 처음에 갈릴리의 총독이 되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25살에 총독이 갈릴리의 총독이 됐는데요, 무력으로 유대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게 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에게, 세 아들에게 이제 그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과 그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를 다스렸던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요, 아주 향락과 사치를 좋아했고 또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위한 첫 해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도망갔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잔혹성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이제 분봉왕 자격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나머지 세 왕들과 함께 갔을 때에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데모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일화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어떤 귀인으로 묘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 나라라는 표현을 봤을 때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로마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먼 길이죠.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볼 때 정말 먼 길, 오래 걸리는 길을 이제 갔다 오게 됩니다. 가기 전에 이 귀인이 자기의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그리고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났을 때 그 귀인이 살던 주위의 백성들이 이 귀인이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탄원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얼마나 건넜는지 모르지만 이 귀인이 드디어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자기 지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장사하면서 보냈는지를 물었는데요, 첫 번째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10배를 남겼고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런 두 종에게 각각 10골과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이 왕이 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받았던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놓았던 그 종에게는 칭찬 대신에 책망을 하시고 한 문화를 뺏어다가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였다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게 전체 비유의 내용인데요. 이 비유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상한 점이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귀인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제 그 지역에 왔으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왕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유지들을 뭐 세우고 다스리고 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바빠야 되거든요. 근데 이 왕이 오자마자 뭘 하는 거예요? 한 문화씩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 결과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화가 굉장히 많은 돈 같죠?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1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캐나다 시급이 17.3센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의 임금, 뭐 13,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돈이면 꽤 크잖아요. 근데 당시에 노동자 100일의 임금 과연 어땠을까요? 별로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돼서 온 사람이 굳이 이 문화를 확인한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앉았어?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 다 자기 건데 그 문화 왜 확인할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갑자기 어떠한 보상을 주냐면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이 사람이 뭐였다고요? 종이에요.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귀족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차라리 이 사람에게 그런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면 종의 것을 벗어주고 귀족이라도 되게 해서 한 고을만 다스려봐. 이렇게 하면은 make sense. 근데 갑자기 장사를 시켜놓고서 뭐 한 달란트를 준 것도 아니고 한 문화 주고 장사를 시켜놓고서 갑자기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와서 왕이 되고 와서 지금 이 종들에게 찾았잖아요. 그러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이제 그거를 돌려받을 것 같잖아요. 그래, 너 잘했으니까 한 문화는 너 가지고 9은 나한테 내놔.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돌려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준 거예요. 그리고 10고을 권세도 줬어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우리는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돈도 목적이 아니고요, 왕인데 굳이 문화를 카운트해 보고요, 갑자기 종에게 10고을,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여간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맡겨준 일을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남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세 번째 종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은요, 다른 종들과 같이 뭔가를 똑같은 거를 받았어요. 똑같은 문화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 받았던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이제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 수건에 쌌던 문화를 돌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이거를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종이요, 지금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1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종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의, 이 귀인의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요, 앞에 종들은 정말 이 주인이 나쁜 사람인 걸 알아서 무서워서 했을까? 그 보상이나 하는 것을 봤을 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종은요, 이상하게 주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주인이 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수건으로 싸두었대요. 주인을 무서워한 이유가 그리고 나오는데요,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지만, 이 말이 잘 와닿지 않는데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두지 않은 것을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고리대금업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득을 취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주인에게 지금 이 종이 고리대금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말은요, 땅 주인이 소작농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주인에게 지금 악한 땅 주인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종은요, 주인을 완전 잘못된 사람으로, 못된 사람, 악한 땅 주인, 고리대금 업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장사가 실패하면 벌 받을까 봐 그랬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인이 시킨 대로 장사했다가 문화를 다 잃었으면 이 종을 주인이 엄청난 벌을 내렸을까요? 앞에 종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주인은 작게라도 너가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맡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받았는데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문화 받고서 이 사람이 그냥 주인이 없었던 오랜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살 거 살았겠죠. 일해서 먹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 주머니 채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주인이 맡긴 것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저 사람들은 잘하네. 나는 못하겠어. 나는 안 돼. 나는 주인이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나한테 왜 이런 걸 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부담을 주실까? 주인님, 날 알면은 쟤네들은 1무나 줘도 나한테는 1달란트는 줘야 내가 하죠.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무나 놔두고 자기 배 채우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자, 나머지 7명은 어디 갔을까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문화를 다 잃었든지 문화 받은 거 가지고 먹튀했든지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돈 받았다. 도망가자. 주님께서 이 셋째 종을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종아 그러세요. 그리고 종이 한 말로 그대로 그에게 돌려줍니다. 너 나를 고리대금업자로 알았어? 그러면 돈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오지 그랬어. 나를 악한 땅 주인으로 알았어? 그럼 뭐라도 얻어오지 그랬어. 그러면서 그 있는 것을 뺏어서 나머지 종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종을 쫓아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쫓겨냈거든요. 문화 비유에서는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귀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 문화 비유의 목적이 뭘까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이 문화 비유를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요, 종은요, 우리들이에요. 복음을 들은 우리. 그리고 장사는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문화는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것이 나에 멈추지 않고 그것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저는 한 영혼을,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문화는요, 한 영혼을 품는 마음, 복음이에요. 그리고요, 죽음은요, 반대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화의 비유가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주님은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빨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그들을 압제해서 풀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내가 먼 곳에 가서 이제 왕이 되어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동안 너희 모두에게 준 문화, 복음, 이것을 순종하며 키워내라고 말씀하고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들을 헤아려 보실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 비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요, 너무나 작고 하찮게 여겨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그 복음, 그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받았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셋째 종과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받았는데요, 놀라운 사랑, 은혜로 받았는데요, 세상에는 너무 하찮게 보이고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과 이루어야 되는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붙잡느라고 그저 수건에 쌓아서 저 한켠에 넣어둔 것이 셋째 아들이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 주머니 채우느라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받은 것 다 허물어 버리고 사라진 7명의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문화를 받고 우리는 불평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동일하게 주셨는데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 나는요 한 달란트는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나는 안 풀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라면서 원망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셋째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은,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문화는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품고
진짜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것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당신도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문화의 비유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 문화가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문화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화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은 자로, 그 사랑 전하는 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시면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 문화를 나는 보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며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